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아멘. 큰 잔치의 비유입니다. 15절에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현세의 복을 다 받은 사람일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 잔치의 비유입니다. 16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고 했습니다. 준비가 소홀한 잔치가 아닙니다. 와야 할 사람이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할 만큼 큰 잔치였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완벽합니다. 천국의 자리가 부족해서 수용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17절에 잔치 시간에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잔치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 잔치의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이 종들은 전도자입니다. 18절에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고 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다 할 말이 있습니다. 핑계를 대려고 하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어떤 핑계라도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왜 믿지 않느냐고 말하면 다 할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 빠지는 사람에게도 왜 교회에 결석하는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구태여 왜 나오지 않았는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공연한 핑계를 댈 필요도 없습니다. 전화 신방을 하면서 왜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느냐고 어떤 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자꾸 캐물으면 거짓말이라도 해야 합니다. 말 못할 사정도 있게 마련입니다.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궁금한 채로 모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핑계들이 있습니까? 18절에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고 했습니다. 밭을 샀으니 빨리 농사를 지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밭을 샀는데 그 밭에 가봐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19절에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소를 샀으니 그동안 소가 없어서 하지 못한 일도 해야 합니다. 새로 산 소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소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보고 싶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에 나가봐야 하니 교회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장에 쉴 때는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직분자들은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가져야 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돌보는 것은 주일에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은 그때 그 맹장 수술했을 때죠. 아침에 일찍 와서 주일 아침에 와서 봐주고 이제 가스가 나왔네요. 식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일찍 둘러보고 아마 교회 가시는 것 같았어요. 성도가 주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직장에 다녀서는 안 됩니다.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에 다니도록 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서 쉬는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월요일에 쉽니다. 화요일에는 미장원이 쉽니다. 백화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쉬는 요일이 있습니다. 이런 직종의 사람들을 성교하는 차원에서 월요일에, 화요일에 교회 활동을,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을 주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20절에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여서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에는 장가를 간 남자는 군대도 가지 말고 신혼 1년간은 아내를 기쁘게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장가를 들어서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말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결혼했으니 나는 신혼이라 예수 믿을 수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김기동 집사님이 전도할 때 반복해서 사용하는 문구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다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예수 믿을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부모가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극구 반대하는데 어떻게 교회에 나오라고 합니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길을 가야 합니다. 나는 이런 사정이 있어서 천국길을 갈 수 없고 지옥길로 가야 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하루의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실제로 말씀과 기도, 전도, 교제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길을 가게 하옵소서. 하루 일과 중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교제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 환자 폭정을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염이 없는 예배,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무원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